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97절부터 104절까지 89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여 주님의 산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장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 8절 이렇게 시편 119편이 나눠져 있어요. 몇 개가 나눠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헤아려 보시죠. 2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영일 가지고 여러분 삼행시를 지어라 이러면은 삼행시를 짓잖아요. 김 이러면 뭐라고, 영 이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자음 22자 22행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의 첫 글자, 영어로 하면 A에 해당되는 거죠. 베이트라고 하는 B에 해당되는, 김멜이라고 하는 C에 해당되어지는, 달렛이라고 하는 D에 해당되어지는 등등의 것으로 각 8절의 첫 글자가 22행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여러분 말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 전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치고 여러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없어요. 어떤 종교는 네가 알아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를 영접하는 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들을 누가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 방편, 길,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을 더 든든히 가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남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말미쯤에는 부산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유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유학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갔습니다. 호랑이 숙모님 밑에 그냥
존재감이 전혀 없으신 삼촌님과 호랑이 숙모님 밑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황하는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집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TV도 봐야 되겠고 뭐 이래가지고는 찾아간 곳이 만화방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은 만화방이 잘 없죠. 예전에는 그 만화방에 가면 도나스도 팔고 오뎅도 팔면서 만화를 빌려서 한 권에 25원씩 20원씩 주고 빌려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슬쩍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 시절이 제게 있었는데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여러분 작은 할아버지 댁 오촌 당숙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유학의 나머지 시간을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저희 오촌 아재 당숙께서는 여러분 이 만화방에서 무협지를 빌려오시는데 한 권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무협지는 전편을 빌려오십니다. 29권 내지 30권씩 한꺼번에 확 빌려와가지고 놔놓으면 이게 제가 이 뭐 가치 없는 이걸 보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1권을 슬쩍 보다가 결국은 29권까지 스톱하지 못하고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 아십니까? 이 무협지를 안 보신 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요. 거기 주인공이 거리를 땅을 쫙 당겨가지고 한 발만 딱 쪄서 쫙 내리면 삼천리를 가게 된 이런 거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눈을 감고 휘둘렀는데 저기 날아가던 날파리 다리가 하나 탁 잘려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정말 회개망측한 이야기지만 읽으면은 중단할 수 없이 끝까지 읽어야만 되는 빠져들어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재미로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생활하는 데까지 옮겨야 되는 거죠. 다만 재미로만 후딱후딱 읽고 지나가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 삼가하시는 게 좋겠어요. 몇 장을 읽었는지 보고하고 몇 번을 읽었는지도 좋지만은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의 현장에 쭉 읽어 나가시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잡고서 그 한 말씀만 잡고서라도 시간을 좀 보내보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잡아서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글자가 생략됐는데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지혜의 기준입니다. 오늘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전에는 지혜의 대명사로 노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과정이지 살아본 경험은 어른들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노인들을 지혜의 상징으로 성경이나 다른 고대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잘 묵상하고 엎조렸더니 여러분 보자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한 것 같아도요, 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교도소에 가보면 전신의 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없는 것 없어요. 다만 어느 지역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 걸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농학자였던 카이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농업 재료들을 이용해서 정말 수백 종의 그리고 수백 종의 씨앗을 개발하고 수천 종의 제품들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아주 이름을 일으켰던 농학자 카이브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박사들을 미국에서는 의회, 상원이나 하원에 초청을 해서 연설을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왔다가 다리가 절단되어지고 어려웠던 지성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미국의 의회에 가서 설교를 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원의원에서 의원 모임에서 의회에서 그냥 그가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카이브 박사는 아니 미 의회에 연설하러 간 사람이 교회에 간증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미 의회에 연설하러 간 사람이 옆에 있는 성경을 왜 가져갔겠으며 그 성경을 왜 손에 들겠습니까? 이 카이브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들면서 여러분, 모든 비결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결의 완벽한 것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에 속해져 있는 의원들이 100% 기독교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 의원이 이 카이브 박사를 빈정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성경에 낙화생기름을 찾아 짜는 그런 방법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자 카이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낙화생기름을 짜는 방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쭉 밑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1, 2, 3, 4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밥숟가락을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저는 몇십 번, 몇백 번 포기하려고 다 좌절하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졌고 오늘 여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쩌면 1, 2, 3, 4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A, B, C, D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는 것이 지혜예요. 이 말씀을 의탁해서 어떤 성도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여러분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쳤는데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가차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니 낙심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니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다 해고를 당해야 성경을 읽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를 당해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대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온유함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운물을 파는 곳마다 여러분 적들이 와서 내 거다 하면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아주 자신은 비참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온유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0배의 농사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는 반짝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게 아니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고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사람아, 네가 전 회사에서 뭐 했냐? 예, 제가 최고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 누구에게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계를 한번 팔아보지. 그 기계의 세일즈맨이 한번 되어보지. 예? 그리고는 그가 해고당하기 전 직장을 찾아가서 그 기기를 팔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통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뛰어들어서 1년 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고작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다니면서 11조를 한 것이 여러분 천 번 이상을 넘어가는, 몇 번째를 넘어가는 그런 11조 헌금을 하는 교회의 한 성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1위 2위를 헤아리는 11조 대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간증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거짓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길이 들어있다고 그가 목청에 힘을 주어 간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 2, 3, 4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기를 입에 넣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고 그것을 탐독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담대함, 슬기로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물찾기로 숨겨두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혜의 기준으로 삼는 현명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여러분의 참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1절과 10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다니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주의 귤에 대려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무조건 성공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성공하게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까? 모세가 어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의 고난의 길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펑튀기 되듯이 폭발적으로 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성공, 무조건 승리하게 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나도 유익이고 너도 유익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하고 악한 길을 피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동차를 가지신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이 뭡니까?
자동차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시간에, 출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휴가철인데 휴가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로 페달을 밟을 때 악셀레다를 많이 밟습니다. 악셀레다, 요거는 일본 표현. 엑셀레이터, 요거는 영국식 표현이 되겠죠.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럼 밟으면은 여러분 100km, 120km 그 이상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가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엑셀레이터만 필요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차는 말입니다, 못 가게 끄집어 당기는,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향하여 가기만 하고 못 가게 끄집기만 하고,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핸들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엑셀레이터도 있고, 이 말씀 속에 브레이크도 있고, 이 말씀 속에 핸들도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엑셀레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주겠느라. 가라. 돌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을 향하여 가라. 이사야 43장 1절에는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한다. 내가 도운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엑셀레이터예요.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승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엑셀레이터가 성경 말씀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너무 앞으로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또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지해야 되는 상황들도 수없이 많이 두시고 있죠. 인생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만약 네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악한 길을 그대로 돌진해 나아가면은 내가 너를 그냥 안 두겠다는 겁니다. 너의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초두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삼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삼가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빨리 가야 되는데 한 박자 쉬어서, 한 박자 서서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계산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삼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1절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삼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핸들링도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핸들을 딱 잡고 나아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라는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의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 기준을 우리가 어기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아픈 채찍과 매를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 삼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마음을 들여야 될 것과 마음을 빼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자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세상 변화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103절과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변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명철함. 이 명철함이 무엇인지를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이치에 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이치에 밝게 만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거짓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최고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최고입니까? 여러분은 다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부유한 자들에 의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월합니까?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함께 다 생산해서 함께 평등하게 다 나눠 먹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자기 고모까지도 총살시켜 완전히 없애버리는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것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거기에 여러분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집행하는 인간이 이미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옳다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요. 사회주의가 뭐 좋겠다, 뭐 그게 옳은, 천만의 말씀.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죄를 그대로 둔 채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죄를 그대로 준 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죄를 용서하고, 성경은 그 죄를 제거하고, 성경은 그 죄를 없애버리고, 성경은 그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도 성경이 기준이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영역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거역해서는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이유를 거역하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가 오늘 전라북도 도의원 한 분이
도의회에서 여러분 연설을 한 내용을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의원입니다. 그분은 김제 새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전라북도 도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촉구를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일보 직전에 의장 나아가서 딱 2분 도의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거기 있던 도의원들의 마음들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야, 이런 분이 있나? 세상의 변화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스스로 패망당하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여당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랬습니다. 그럼 청와대를 통영으로 옮기자. 여러분 왜 웃어요? 우리 통영이 어떤 도시입니까? 대통령시라니까요. 그걸 좀 빨리 붙여보시죠. 대통령시라니까. 대통령시에 누가 와야 되겠어요? 청와대가 와야지. 대통령시에는 청와대가 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들이 어디 맞는 게 있습니까? 엉망진창인데 모든 것 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굉장히 지도자들 더 보십시오.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아픔과 상처만 줄 뿐입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변화를 세상의 어떤 기준에, 세상의 어떤 이념에, 세상의 어떤 거기에 맞추고 나아가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이유를 더 찾고 밝히면 인간이 환경오염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제가 농사를 지고 있는 농부 아시지? 제가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농사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와 굉장하다 싶은데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가서 만날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요 덩어리에다 뭘 짊어지고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농약이 여러분 건강에 특별한 지장이 좀 적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안 하면 고추가 안 된다는데 그래 안 하면 고추가 다 녹아내리버린다는데 그래서 나는 농부지만 농부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텃밭을 하지만 나는 절대로 빨간 고추 안 먹는다. 파란 고추만 해가지고 녹아내리기 전에 다 먹어본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세상 변화를 세상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어요. 보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그래서 청문회 하니까 깨끗하지요. 대단한 분들이지요. 천만의 말씀. 어디에 거기다가 세상을 맡긴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점을 두고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다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소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에서 자라오라나 찌우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whenever입니다. whenever 언제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는 것. wherever
어디서나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가 너하고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변화를 위해서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낸시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를 두고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단다. 그 어느 것도 네게 줄 게 없지만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 책을 인생의 보배 삼고, 이 책을 인생의 재산 삼고, 이 책을 인생의 교훈 삼아 살거라.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의 이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아브라함 링컨이 되게 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전 미국의 전 지금 현재의 흑인들이 여러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됐던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요. 모두가 다 백인 중심이었을 때 흑인도 인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던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된 것이죠. 인간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흑인들을 여러분 세상의 동반자로 세워가게 되어진 위대한 일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았던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줄줄이 따라 읽어내려가면서 몇 장 보고용 하기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 2, 3, 4를 가르쳐 주거나 고기를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쁘시다고요? 네, 조금만 더 천천히 가시지요. 힘드시다고요? 네,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이 세상 변화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이념 저 이념,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추구하며 따라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꽉 붙잡으시고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